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또 예배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그 이름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게 되고 또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는 귀한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드리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드리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적음과 낮음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적음과 낮음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는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다 또는 나는 신앙생활을 참 괜찮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내 의를 위해서 할 때가 있고 또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은 외식하는 신앙을 하기가 참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는도다. 즉 그들이 열심히 성전에 나가서 제사는 지내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더라는 겁니다. 즉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가득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것 또한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 또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그 중심이 온전한 믿음, 그 중심이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라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만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누굴까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고 또한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그러한 지도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 세 가지 화, 그리고 율법사들에 대해서도 세 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길래 또한 이들이 어떤 합당하지 못한 일을 저질렀길래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화를 선포하실까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11장 3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들이 겉보기에는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즉 자기들이 먹는 잔은 깨끗이 씻으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한다라는 표현들을 참 많이 하시죠. 또한 이들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고 책망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실 때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들이 사람들 앞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띄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 유대 사회는 종교와 정치가 일치된 사회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를 겸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종교적으로 높은 위치에 가면은 정치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간다는 겁니다. 그럼 이들의 야심은 뭘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으로서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사람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자기의 정치적인 지도력을 높이고 또한 자기의 정치적인 위상을 높이려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즉 그들이 율법은 지키되 또한 그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하되 하나님을 경외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야심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실 때 너희들이 겉은 깨끗이 하는 것 같지만 너희들 마음 가운데는 탐욕이 가득하도다라고 꾸짖으시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많은 교회 사람들은 보이는데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사람들의 칭찬 또한 사람들의 인정은 굉장히 갈구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떠한 사람일까? 이것을 보는 것에는 굉장히 태만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까지 다 아시는 그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또 율법사들에게 대해서도 세 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누가복음 11장 5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율법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율법에 들어가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남들이 들어가는 것도 가로막고 있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 율법사들이 율법을 굉장히 과도하게 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지킬 수 없게끔 율법의 규례를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사람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을 져주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현이 나타난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빼버리고 무거운 짐만 얹어 놓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에게 만약에 의무만 지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는 엄마니까 당연히 빨래해야 된다. 엄마는 엄마니까 당연히 청소해야 된다. 엄마는 엄마니까 당연히 밥해야 된다. 엄마는 엄마니까 당연히 집안일 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엄마가 집안일들을 감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사랑은 딱 빼놓고 엄마의 의무만 강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함으로 감당하는 것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 쏙 빼놓고 율법의 의무만 강조해 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데 더 나쁜 것은 뭐냐면 이들이 율법의 의무에 대해서 백성들한테 강조하지만 자기들은 안 지켰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에게 말만 했지 자신들은 온전한 삶을 살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들도 율법을 안 지킬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게끔 무거운 짐으로 부과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율법사들을 책망하고 꾸짖으시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거 빼면은 다 껍데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 없으면은 모두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중심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시사 오직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